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176쪽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에는 조원 목사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네, 앞에 있는 권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하고, 자 준비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자 준비. 얍도 하셔서 감사해요. 네, 다 준비하면 얍 하겠습니다. 준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될 것 같습니다.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저희도 이거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주보 보면서 구호대창이 있더라고요. 저희보다 훨씬 낫습니다. 주한교회보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 꼭 하자. 이건 내년에 저희가 좀 써먹어도 되겠죠? 이건 제가 내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전도합시다 그럼 할렐루야 그러면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3번 하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더 낫네요. 이 구호조창은 제가 조금 빌려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도들 가운데 우리 평제일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신 말씀 전하여 고려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7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어요. 파워포인트 하나 넘겨주시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2007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 영화입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두 사람이 병원에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 죽게 됐는데 죽기 전에 뭐 할까?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것들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한 분은 굉장히 부자였고 한 분은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제 정비공이었는데 왼쪽에 계신 분이 돈을 다 대서 둘이 이제 친구가 되어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일입니다. 뭘 했나 보니까 이집트 피라미드 위에서 패러글라이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클래식 자동차 경주에 참여하기도 하고 전용 제트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는 일도 합니다. 뭐 자연의 경이로움을 맛보는 일들, 타지마할 묘 여기 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온갖 것들을 다 해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죠? 예. 그래서 한국에 한동안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세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할 수 없어요. 선택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도표에 보시면
처음에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요. 맨 오른쪽에, 그렇죠? 그 다음에 맨 위에 왼쪽을 보시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아래쪽 오른쪽에 보면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 있어요. 또 왼쪽 하단을 보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부터 하실래요? 네, 각자 다 다릅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뭘 먼저 하는지는 본인의 상황과 또 기질과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세계 여행을 하는 일도 중요하죠. 또 저렇게 4가지 종류로 나누어진 일들을 선택적으로 하는 일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먼저 하시나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의 저거를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한번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뭐가 기준이 필요해요? 눈 뜨면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눈 뜨면 주어진 대로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그 기준은 뭐냐?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누군가 하니까 따라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평제일교회 다니게 하셨고, 저는 주한교회 다니게 하고 있어요. 예수 믿게 하셨어요.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에 동참하게끔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기도입니다. 17장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는 유언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 있어서 유언과도 같은 이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을 하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또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그 일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규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2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우리는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뭐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뭐 할 거냐? 사람들에게 영생 주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제가 할 텐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영생이 뭐죠? 영생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영생,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했지만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 맞죠?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이 없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영원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사실래요? 여전히 병 중에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고, 야 조금만 참아, 죽으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전 억울합니다. 여러분, 전 억울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천국 가서만 영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말일 것 같아요? 아니요. 1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갖고 왔는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따라해볼까요? 저기 있는 거랑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오늘 성경은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알죠?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알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내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먼저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성은 언제 될 거냐? 우리 숨이 거두게 되어지면,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 영원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중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막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병들을, 고난을 잘 이겨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이제 고3짜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실기시험을 봤어요. 내일도 봐야 되고 10월달 내내 계속 봐야 돼요. 실기시험을. 시험 보고 오더니 이러고 온 거예요. 왜? 그랬더니 떨어졌어요. 바로 나오더만요. 되고 안 되고가 완전히 세상 다 이런 것처럼, 물론 뭐 그냥 한번 시험 삼아 보겠다 이러고 이제 간 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많은 실망이 있습니다. 가정, 경제적으로, 사업하는데, 직장에, 학교 다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복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영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대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영생이라는 게. 영생은 나에게도 주어졌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도 주어졌고 이 교회에 안 다니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도 영생의 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영생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부평제일교회 올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들 이제 막 전도하려고 그러고 쉽진 않은 일인데 애쓰고 있는데 제가 응원하고 격려하려고 제가 갑니다 막 이러고 왔어요. 제가 사실 죄송해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근데 와서 제가 은혜 받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요 앞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찬양의 소리가 우와 죄송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보다는 난 것 같아요. 아니 일당백 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근데 진짜 찬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각자의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 영생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네살에 가서 기웃기고 다른 종교에 가서 기웃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이 영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그냥 보여주면 돼요. 이게 뭐 우리가 쇼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굉장히 놀라운 파워풀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참 많이 있겠죠.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고백을 하시기를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또 4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도 보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가르치는 일들, 고치시는 일들, 나가서 치유하시는 일들, 전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이제 하나님을 조금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제가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계속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을 읽고 있거든요. 시편. 여러분 꼭 시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시편을 읽다 전율이 느껴집니다. 전율.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야?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찬양 고백이 진짜 내 찬양 고백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교회 오기 전에 시편 말씀 93편 읽고 이제 105편까지 읽고 왔는데 93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기이한지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이 너무너무나 위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시작할 거고 단풍이 들 겁니다. 여러분 단풍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아, 이쁘다. 예, 그건 이제 우리의 감정적인 생각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물감을 들여놓았단 말이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정서진을 가요. 노을 보러. 너무너무 이쁩니다. 하나님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부평제일교회 와서 느낀 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가득히 이렇게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거 기뻐하실 거예요, 분명하게. 근데 진짜 기뻐하시는 일 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걸 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한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맡기셨던 일을 내가 오늘 동참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하는 일, 여러분 이거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한동안 왜 목사 됐지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후회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후회. 왜 목사 됐지? 근데요, 목사가 됨으로 인해서 제가 그래도 성도들보다는 조금 더 전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려고 애쓰고,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기쁨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기도 내용들을 잘 한번 따져보시면, 하나님 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번에도 이런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죄 안 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비적인 성도의 삶과 공격적인 성도의 삶, 어떤 게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까요? 가능성을 얘기하자면 공격적인 성도의 삶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기 위해서 맨날 죄 안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극복해서 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각을 집중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전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미 한번 했습니다. 예수 사랑 잔치의 전략 거창한 거 이렇게 막 11가지 정도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선봉에 서라 이런 얘기였는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목사님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미 제일 앞에 서 있어요. 근데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당일날 말씀 전해 주시는 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는 거, 성도들을 독려해서 함께 나아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밥 먹을 때 3번은 하죠? 그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손원삼 목사님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목사님의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주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래도 조금 도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생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거 알고 계시나요? 저희 교회는 이번에 이제 예수사랑은 잔치에 참여한 교회가 19개 정도 돼요. 이제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더 많은데 저희가 같이 협력하는 교회가 19개입니다. 19개인데 그 19개 교회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모든 공예배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금요성령 집회 때 통성으로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할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26일이 예수사랑은 잔치 선포 주일이잖아요. 이제 초청 주일이잖아요. 그 전주 금요일 날 19개 교회에서 명단을 저희한테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팀이 이 명단 가지고 이미 기도해요. 이제 기도할 거예요. 이제 온 교회도 있고 아직 안 온 교회도 있지만 그거 모아놓고 기도하거든요. 금요성령 집회는 가나다 순으로 이름 다 정리해가지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 이름들을 놓고 다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그렇게 협력해서 기도할 때만이 돼요. 왜?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온다고 약속했어요, 그분. 근데 당일날 안 와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요. 우환이 생기기도 해요.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에서 호출하기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이 사람 교회 가면 안 되니까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풀을 수 있어야 돼요.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얘기 작정하셨죠? 여러분, 이건 생명을 맞바꾸는 일이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강관해서 권하면 금식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굶는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을 내가 작정한 그분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분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영생을 누려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 한번,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요청의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 가운데 아주 너무나 제가 감명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행하는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홍길동 집사를 내가 작정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안 열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고자지라는 거예요. 고자지. 여러분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분명하게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작정하셨죠? 여러분, 작정은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오고 안 하는 건 그건 나중 문제. 그러나 작정은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작정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내가 이제 작정했다는 걸 밝히면 안 되니까 제가 기도는 하고, 제가 공들였던 분이 한 분인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과일 가게 할아버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내가 쓰는 것과 그냥 내가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말 달라요. 써서 성경책에 붙이세요. 여러분, 제일 잘 보이는 눈앞에 붙이세요. 그러면 그 분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작정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직 작정 안 하신 분 있으세요? 그럼 좋은 말로 할 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고, 네 번째,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전도하라. 누구나 쉽게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제가 교구 맡았을 때 저는 어떻게 썼냐면요,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저기 A라는 과일 가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저분이 교회 나올 때까지 그 집에 가서 과일 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해요. 가서 뭐 했냐면, 아저씨, 사장님, 제일 안 좋은 거 주세요. 잘 안 팔리는 거 있죠? 그런 거 주세요. 교회 다닌단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매일 가서.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상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집 이분도 오고, 이 사람도 오고, 이 사람도 오고, 이 사람도 오고, 오시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왜 얌체같이 좋은 거 막 골라가지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않고, 제일 그 썩은 거 주세요. 그거 상품가치 없는 거. 내가 그거 사갈게요. 왜냐면 집에 가면 바로 해서 먹으면 되니까. 그런 거만 사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궁금한 거,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분들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한교회에서 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내가 미안해서라도 한번 갈게요, 이러고 오셨어요. 그리고 등록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하나 타켓을 정하시죠. 가서 내가 부평제일교회 교인이나라 말 하지 마시고, 가서 제일 안 좋은 거, 상품가치 없는 거, 내 이름은 버릴 만한 것들. 채소 같은 경우는요, 다듬으면 다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과일은 깎아서 바로바로 먹어야죠. 그거 며칠까지 쌓아두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서부제일교회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이제 부목사 사역할 때
제가 한 분 전도하고 싶어서 아까 그 과일 가게 할아버지, 제가 가면 늘 그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그 아저씨 안 좋은 거 주세요. 그거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손해 보면 안 되니까 안 좋은 거. 그래가지고 그 한두 달 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다음부터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목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어느 날 가니까 얘들아 목사님 오셨다, 좋은 것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깍쟁이 이런 말 듣는 것보단 아, 저분들은 그래도 우리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전략을 짜세요. 구역 안에 구역 예배 드리시죠. 그럼 빈방석 하나 놓으세요. 빈방석, 연초에 시작할 때부터 언제까지요? 그 자리에 새 가족이 앉을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맨날 52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매주 빈자리 있잖아요. 그러면 구역장도 힘들고 보시는 옆에 있는 구역원들도 힘들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어느 날 누가 와서 앉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는데 나가서 외칠 자신은 없고 뭘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묻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게 거기에 맞는 좋은 전도 방법들을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의 개인적 상황에 맞게끔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뭐냐면 초청주일 축제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날은 그동안에 교회 안 나오셨던 분들, 그분들 초청도 하시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뭐 하시겠지만 음식 같은 것도 잘 준비해서 대접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역 식구들, 올해 그날 상처 받으신 분들, 특별히 남편이나 아내 되시는 혹은 자녀들이 한번 와봐라, 그냥 한번 와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온 교회가 잔치집 분위기, 그래서 먹을 것도 잘 만들어 주셔 대접해 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정에 약해요. 먹잖아요. 그럼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잘 먹여야 돼요. 저희는 진짜 아낌없이 먹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주머니를 많이 여세요.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건 다 채워주세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인데, 전도하면 뭐예요? 남아야지, 이 사람들이. 여러분, 새가족 주면, 구역에 새가족을 배정해 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이 이거 시원찮네. 큰일 났네. 이따 부목사님이 교육할 때 이건 꼭 해주셔야 돼요. 좋다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집에 애기 하나 놔보세요. 온통 관심이 그 애기한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는 사도신경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찬양하는데 불편함이 없죠. 새 가족이 오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오잖아요. 이 사람 이상한 집단 같아요. 막 할렐루야 찬양 막 이러면요, 이거 뭐지 이러고 거부감부터 있어요. 이분들에게 정말 잘 안내하고 따뜻한 배려해 줘야 되고 양육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잘 정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손해 보셔야 됩니다. 새 가족을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 배려해줘야 돼요. 그분이 우선이에요. 식사할 때도 그분을 먼저, 다 나갈 때도 그분이 먼저, 주차도 그분이 먼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착시켜야 돼요. 정착. 그래서 훈련시키고, 다음 주에 성례주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세례 베풀고. 여러분, 저희 부목사님들은 저희 교회에서 할 때 성도들은 되게 쉽게 전도해요. 일단 와봐라 이러고 모시고만 와요. 이분들의 책임은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목사님들은 가서 복음 전하고 이분들 회심시키고 결신시키고, 집에 있는 부적, 그리고 부적하고 이렇게 집에 있는 동자승, 염주 이런 거 다 갖고 와요. 복음 전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이거 못 버리거든요. 해코지 할까봐, 미신들이. 저도 언제 한번 가가지고요, 이분이 가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주선생님 괜찮아요? 성도님 괜찮아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리고 부적 다 떼고, 남편 팬티 안에 있는 부적 빼오고, 베개 안에 있는 부적 떼고, 진짜 한 뭉태기 갖고 있어요. 한 뭉태기.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는데 부적도 급이 있더만요.
싼 부적과 비싼 부적이 있어요. 싼 부적은 손으로 찢으면 돼요. 비싼 부적은 손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코팅처럼 되어져 있어요. 잘 안 찢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얼마 주고 쓰니까 300만 원 주고 했대요. 안 해보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놀란 건 안 해보신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속 프로그램, 이 세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이분들에게 맞춰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 또 다른 세 가족들을 모시고 옵니다. 여러분, 거의 통계가 있는데요, 성도들이 전도를 더 잘할까요? 세 가족들이 전도를 더 잘할까요? 네, 물론 성도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세 가족들이 훨씬 더 담대하게 해요. 왜냐?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야,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잘 양육한 세 가족 하나가 일당 100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조희 권사님 오셨다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불자예요. 완전 불자. 근데 이분 진짜 너무 많은 세 가족들을 전도하셔가지고 교구장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이게 세 가족 관리를 100명, 200명을 해야 되니까, 이 한 분이 전도하셔가지고. 근데 세례 주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세례 받고 집사 직분 받고 안수 집사, 권사, 심지어는 장로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세 가족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부평제일교회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얘기했어요. 영생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전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내게 하라고 하신 사역,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말씀 그대로 가져오느냐고 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일과 사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일과 사역의 차이? 요거 하나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주한교회 2013년에 왔고요, 2015년에 담임 목사로 베트남에 갔어요. 호치민에. 말도 안 되는 그곳에 가서 한인교회를 이제 담임을 했어요. 그리고 좀 가정의 상황이 생겨가지고 2년 반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한교회에서 다시 부목사가 담임 목사로 갔다가 그 교회 부목사로 다시 온 케이스, 아주 유일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이들 다 뒤에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오면서 뒤에 이제 3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앞에 앉아서 차를 운전하고 교회 마치고 오는데, 우리 막내가 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 교회 일이 힘들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돌아왔고 저는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난 실패자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제 안에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난 실패했다. 담임 목회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자다. 근데 제가 목회를 못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셔서, 제가 외동아들인데 어머니를 케어하는 차원에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제가 담임했던 교회에 대한 죄송한 마음들,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버리고 도망온 거거든요. 거기도 그 교회에도 부모님들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고 요양원에 보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에게도 상처가 됐겠어요. 이렇게 쭉 깔아 있는데 막내가 아빠 교회 일이 힘들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인데 여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교회 일은 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막내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일과 사역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아빠, 일과 사역의 차이가 뭐예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일과 사역의 차이가 뭐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과 사역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 일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과 사역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아요. 저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둘째가 다시 나섰어요. 뭐라고 나섰냐면, 들어보세요. 일은 먹고 살라고 하는 거고, 사역은 먹이고 살리려고 하는 거야. 잘 안 알았다는 거죠? 일은 먹고 살라고, 사역은 먹이고 살리려고 하는 거야. 제가 그때요,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들었어요. 제가 그때 여기 목사님 아멘 하셨잖아요. 제가 아멘 이랬어요. 진짜 제가 아멘 이랬어요. 이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회하는 걸 후회한 적이 있었다고.
업으로 사 먹기 때문에 그랬어요. 업으로 먹고 살려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이게 저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 먹고 살려고요? 아니요. 먹이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먹이고 살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먹고 살아요. 아니, 내가 있어야 먹이고 살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 놔두면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 그분들에게 나아가 먹이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도 먹이고 살려야 되고 육으로도 먹이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부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은 분명합니다. 아니, 사역이 분명해요. 먹이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영생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의 삶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이 사역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을 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그 손과 입과 마음에 붙여주시어서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호산 유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성도를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온 성도들과 우리 위임 목사님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한교회 행정수석 목사님이 되시면 엄청 바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조 목사님 초청하고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초청할 마음을 못 먹었어요. 교회 사역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근데 목사님께서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 한번 갈래요.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진짜 감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세요. 우리 마지막 주에 한가족 예배 드리는데 그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라고. 너무 감사한 거는요, 주한교회가 장로님들도 뵈면은요 저희에 관심 갖고요. 또 오대교구 와서 전도해 주셨죠. 오대교구가 후원해 주시죠. 위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많은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교우들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요. 또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전도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내가 꼭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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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하자! 꼭 하자! 꼭 하자!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도하자고 하여 준비하자 우리 정성 다하여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 사랑 전하세. 전도하자 예수 사랑 금잔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가자 다섯 영혼 끊고 기도합시다. 담대하게 전할
갈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가자. 사랑하자 우리 모든 영혼을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천국에. 10월 26일에 다섯 영혼 손잡고 함께 오자 부평제일교회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조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마음을 모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렇게 애쓰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